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로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전달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사람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계인가 씨앗과 겨자씨의 비유를 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에는 그 시작이 상당히 작고 미미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21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1절의 가운데 보면 등불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서 비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등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춘다는 건데, 비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한 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 거룩한 비밀을 깨닫는 것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냥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깨닫기를 갈망해서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비유로서 들려지게 될 때라도 충분히 그 본질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일찍이 표현되고 있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갈망하고 깨닫기를 소원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비밀로 비유가 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성령님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마다 예배를 들으실 때 정말로 은혜를 받으시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으셔서 하루의 삶이 신자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4절과 25절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상용되고 있던 격언입니다. 격언. 그런데 이 격언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기자들에 의해서 표현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다른 복음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몇 구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격언이 어떤 맥락으로 쓰여지고 있죠? 타인을 비방하지 말아라.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말고 남들을 흉보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복음을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듣는 것의 중요성을 그 당시 격언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남을 재는 그 그릇의 크기로 너희의 크기가 측정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직역이 가능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타인에게 행한 것에 따라서 내가 보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보상을 받는다.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마가복음은 격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상급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등한 보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한 만큼 요만큼 내가 보상을 받는 대등한 보상이 아니라,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더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떤 신앙적인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요만큼 은혜를 받은 감동으로 베풀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베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요만큼 베푼 것에 대해서 내가 요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기뻐하셔서 1000배, 10,000배, 100배, 60배, 30배 더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작하는 것이나 지나가는 과정들, 모든 끝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본문 26절로 32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려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가 뭐죠? 씨가 저절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저절로 나라는 씨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죠?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인 저절로 자라나는 이 씨의 비유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신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신자로 살 수도 없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비유가 뭐죠? 겨자씨 비유죠. 이 겨자씨 비유는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겨자씨 비유에서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스스로 씨앗이 자라니까.
농부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표현됩니다. 씨가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과장된 표현을 쓰면서까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 어떤 거냐? 인간의 노력이나 내가 스스로 해보려는 어떤 종교적인 수고로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까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은혜의 결과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교회 생활했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통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믿음이 작년과 다르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성숙되고 성장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새벽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1절, 32절 보세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사이에서 이 겨자씨와 관련된 속담, 이 격언에서는 항상 가장 미약하고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겨자씨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잘 자랐을 경우에 얼마만큼 자라느냐? 3m에서 7m까지 이게 자라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씨앗 중에서도 제일 작은 건데 이게 자라나면은 7m까지도 자란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모든 새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충분히 쉴 만큼 놀라운 성장을 통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세계,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중간절 이하를 보세요.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표현은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겔 아시죠? 이 에스겔 성경 31장에 보게 되면 백향목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가 왜 나왔느냐?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 수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거느리는 모습을 에스겔 31장에서는 백향목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을 품게 될 만큼 처음에 미미했던 이 겨자씨 씨앗이 전 세계를 덮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세계의 영향력은 막강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면서도 기독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로 넓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신자의 믿음은 영향력이에요. 믿음은 영향력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 믿음이 교회 안의 성도들과 또 주변의 이웃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자로서의 삶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또 그만큼 어제보다 더 많이 넓혀지고 있는가, 그 영향력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영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드러내려고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누가 듣고 깨달아요?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고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들을 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청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로 그들에게 삶의 보상과 영의 보상과 하늘과 땅의 복을 더 많이 주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또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미미하고 보잘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열망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버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이 하루를 가정이든 일터든 뭘 하시든지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